힘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힘있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도움을 청하면은 늘 도와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피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고 시편 73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 살면은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이지 아니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두 사람 특별하게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 그냥 데려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친구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디를 가는, 함께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낙원에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또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노아가 나오는데 이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노아 시대는 지약이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가득 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물로 청소를 하시고자 하면서 홍수에 심판하시는데 지약이 가득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하나 본다면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구원하시고자 해도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못 받는 거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그 가족과 함께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주께서 친히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곳은 강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이 낙원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그것에 살지 아니하면 그게 낙원이라 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있는 것이 낙원이라 하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내 주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그것이 초가집이든 아파트든 어느 장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살게 하시겠다고 해도 하나님께 직접 친히 가시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모세는 이렇게 했고, 또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데 얼굴은 볼 수 없습니다.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 뒷모습을 볼 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면서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신 다음에 뒷모습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랬던 모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모세 앞에, 바로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도 않는 사람에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보여주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서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에게 영광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6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 왕이 이 하나님 묵시,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에게 그 말씀을 받고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은 형통했다가도 징계당하는 거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 우시아가 교만해져 갖고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분향하는데 자기가 분향하려다가 하나님 치심으로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을 잘 숨길 수 있도록 지도를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인도자, 또 지도자가 있는 것도 복이고, 그것을 또 잘 받아서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이 또 복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 지도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체험이 한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인도를 지도를 하는데 안 받는 사람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잘못하다가 어려움 많이 당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시하면 형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천일 동안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는 요가복음 2장 27절에 이분은 이제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다 머물러 계셨고 또 이 성령님의 감동과 지시를 잘 받은 사람입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몬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누가복음만 봐도 딱 탄생했을 때에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고 그리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시므온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특징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람들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특별히 성령님의 지시와 감동을 잘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게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결례를 행하는 이제 이것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성전에 오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서 성령님께서 시므온 마음에 성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감동하셔서 거기에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온 겁니다. 아무나 이 아기 예수님 본 게 아니었고 봐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37절 이하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섬기고 있다가 마침 이때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왔을 때 시므온처럼 이 안나도 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런 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날 수가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역사상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헤아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그들을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반면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는 순간 죽어갑니다. 생명의 공급이 끊기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딱 떨어지는 순간 사실은 시간의 문제이지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살겠지만은 영혼이 죽는 일은 없지만은 힘을 잃어가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같이 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육신이 죽는데 적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분명 말씀대로 죽기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 때에 육신은 밥 먹고 살지 몰라도 영혼이 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안 해도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제 보니까 국회에서도 결의를 했더라고요. 아니, 예배당에서 사람들 모이는 것이 예배당에서만 모입니까? 더 밀집한 클럽 같은 데 보니까 난리 나더라고요. 숨 채우는 보면은.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데서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데는 별로 말 안 하고 유독이 교회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요, 교회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 마음까지 내가 안 들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의도기 명성교회 부목사님 확진자라고 양성 났다 했다가 뒤에도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음성이랍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다 문 닫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뉴스 보면 다 하니까 이런 얘기 설명할 건 없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것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 육신 이것만 소중히 여길 것인가,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육신, 내 이 생명을 얻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그를 잃은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게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교회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게 없어지면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우리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웃을 생각해서 우리가 개인 유생이나 방역이나 이런 것에 힘쓰고 또 정보에 협조하고 뭐 해야 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또 죽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예배를 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든 개인으로 드리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사정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정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래서 이런 문제도 속히 해결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한견 또는 상윤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들 때문에 타협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 이걸 소비하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걸 힘써야 되는 거지 멀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율법을 알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건 당연한 건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도 범하지 않는 죄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가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셔 작정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 4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갔던 이 두 아들 죽임당하고 전쟁에 지고 언약궤는 뺏기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또 섬겨야 할 제사장이 그래 안음으로 인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거는 므낫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애굽 사람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 왕들은 대부분 선했는데 그 중에 악한 왕이 몇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또 이 므낫세가 상당히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벌을 하셔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니까 그 간구를 들으시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안 거죠. 왕이 포로로 잡혀가면 다시 돌아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이 머리로만 한 게 아니다 이거는.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망하고 징계당하고 포로를 잡고 이런 비참한 상황이 갔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고 떠나면 망한다고 하는 시편 말씀을 이 므낫세를 통하여서도 이거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집 나간 아들 상황이 어땠는지 아실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참 부름하심한 놈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자기가 돌아올 분기 유산을 달라고 해요. 형이 있기 때문에 형은 두목받습니다.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3분의 1을 다 또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3분의 1, 9분의 1을 얼마 됐든지 간에 그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을 하다가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기근이 들어서 돼지 치는 데 가서 일을 하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 채우려는데 그것조차도
얻지를 못한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함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게 자유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산다고 좋은 게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이 탕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와야 다시 회복되고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꼭 일어나야 할 것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자신을 찾고 죄악을 떠나는, 그래야만이 죄악 용서하시고 땅을 고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역대 7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들이 안 일어나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편하면 편할수록 하나님을 잊고 떠나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이 고난,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주어져야 하나님 찾습니다. 이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 찾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탕자가 어려움 당하니까 아버지 생각하고 돌아온 거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이 세계 전체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면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은, 신천지 문제 보면서요, 자녀들을 신천지에 뺏긴 부모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20대 자기 자녀들을 신천지에 뺏기고 아무래도 연락도 안 되고, 더구나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데 자녀 어떤 상황도 모르고 보니까 그런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온 일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신다고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거는요, 다윗이 사울왕을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에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모든 이 백성들이 왕의 중심에서 드론을 차고 있으면 자는데 하나님께 깊이 잠들게 하시더라.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시는 것처럼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또 성도 개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지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건가 생각을 우리가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다 불안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두려워하고 정부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그 결정은 각 교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라고 뭘 안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대환란이 지금 몰아왔을 때에 더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을 못 지킨다?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지금은 뭐 우리가 조심만 하면은 전염병에서 우리가 지켜지는데, 직접적으로 총칼을 들여대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유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막 유혹을 하면은.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닌데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배드리는 이걸 소홀히 한다면, 그때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데서 말씀과 기도, 또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동행하는 이 삶을 살려고 예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근데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 돼, 이번 기회에. 해야 돼. 우리는 뭐 아직까지 함께 드리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이걸 우리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요, 우리 신앙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뭐 설명할 거 없습니다. 뭐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시책 방침에 뭐 협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다 하고 다 좋습니다. 다 그거 하는데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시간 지나면 지나갈수록 신앙 지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쉽고 같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은 되는데,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도 은혜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전혀 뭐 만나지도 못하고 갈 수도 있고, 장소가 문제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함께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게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되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주일 예배 빠진다고 그걸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공적인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혼자 갑니다. 그래서 혼자 삽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또 삶을 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예배당 나가서 이제 일주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여전히 함께 살아야 되고, 주님 손잡고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힘써 살려고 예를 쓰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게 안 돼 있으면은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냥 참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은 어려워지죠. 자기 믿음 지키는 게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진짜 믿음 있는지 없는지는 한란의 바람 물어봐야 됩니다. 알고 보니 쭉쭉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진짜 애국하는 사람인지, 나라를 팔아먹을 놈인지가 아니라, 누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가 다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서 예배하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함께 공적으로든 간에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충실히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